참 예수님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예. 어제 3.1절 우리 청주교구에서는 어제 미사를 3.1절 100주년 기념 미사로 청주교구 모든 성당이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영성체 한 후에 만세 삼창한다고 마음으로 벼르고 있다가 미사 다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세는 못 채웠고,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부터 교통도 굉장히 아마 시간도 많이 걸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빨간 글씨가 계속 있을 때는 아마 포기들 하지 않으셨을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오늘도 2층까지 꽉 차셨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오시느라고 애쓰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깜빡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주 중요한 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불러주셔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다 우리들이 일을 꾸며서 누구 차를 타고 가느냐, 몇 명이 가느냐, 가서 우리 어디서 잘 거냐, 겉으로 보면 다 사람들이 일을 꾸며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이 성지에 발을 디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은총의 밤 강론을 이제 적어도 저는 보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어린아이 얘기였죠. 그래서 한참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은 뭐냐면은 신부님께 공개 질문합니다. 공개 질문했으니 이번 은총의 밤 때 공개적으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총의 밤 유튜브로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드시 보고 있겠습니다. 궁금하죠? 뭘 질문했을까? 자기는 왜 가톨릭 실업인회 있죠? 가톨릭 실업인회, 실업자회가 아니라 가톨릭 실업자회는 없어요. 가톨릭 실업인회는 있어도 실업인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늘 돈과 물질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대요.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톨릭 신자들, 소위 사장들이 모여서 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천주교에서 얘기한 이 물질에 대한 것, 소유에 대한 이 개념이 뭔가. 그래서 신부님, 아무튼 이번 은총의 밤 때 소유물에 대한 크리스천적인 개념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크리스천 기업가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소유물에 대한 크리스천적인 개념을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실 그분, 또 같이 듣고 있을 거라고 했던 그 많은 실업인 분들, 하여튼 오늘 원래 복음을 제가 포기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그분이 부탁하신 것을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물질에 대한 크리스천적인 개념과 이 확신은 비단 나한테 질문했던 그런 기업가인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영과 육의 부딪힘, 속과 성의 부딪힘, 물질과 정신의 부딪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한 답은 저는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거지만은 일단은 정리를 제가 일단은 했습니다.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에. 소유물에 대한 크리스천적인 개념과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을 자신 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공과 책에 보면은 천주 사랑과 재물 사랑 함께 사랑 못하느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재물에 대한 사랑은 똑같이 같은 차원으로 병행할 수 없다는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바로 공가책, 옛날 교리서책을 공가책이라고 합니다. 천주 사랑, 재물 사랑, 함께 사랑 못하느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은 과연 이 세상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소유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확실하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물질에 대한 그 개념과 또 이것을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하는 방향으로 선영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원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그 물음에 대하여 다시 반대로 4가지의 질문을 그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내 소유물의 참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의 참다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것은 다 하느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경영밖에 못합니다.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느님이십니다. 내 생명서부터 모든 것에 대한 경영권만 있을 뿐이지 소유권은 전적으로 100% 하느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우들과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교우가 몸에 밴 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렇게 관찰을 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 닿습니다. 아, 이 양반은 정말 신앙인답다 하는 말을 듣고도 이분은 정말 신앙인 같다라는 그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어떤 말을 하시는 분이냐, 끝까지 자기 거라는 것은 얘기 안 합니다. 하느님의 자식이지요. 제 몸뚱아리가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머무시는 궁전이지요. 제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잠시 하느님의 뜻대로 보관할 뿐이죠. 다시 말하면 양보 대명사, 사랑의 대명사를 쓰는 사람은 정말 삶도 그렇게 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나의라고 하는 이 소유 대명사에 집착하는 사람들, 내 몸, 내 집, 내 재산, 내 새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농사를 져서 창고 하나가 모자라서 다른 창고를 다시 져서 거기다가 많은 추수할 것을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가득 찬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느냐,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건방지지요. 영혼까지도 자기 거라 그럽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이제부터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라고 스스로 자축을 합니다. 그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걷어간다면 저 창고에 있는 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어찌 나에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도 네 자신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게 살아가느냐? 영혼이 어찌 자기 겁니까? 자식이 어찌 자기 겁니까? 자식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릇의 모양대로
부모들은 잘 키워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절대로 소유가 아닙니다.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내 거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성서에서 그 기업가가 이 김신부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굉장히 명쾌하게 이미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어리석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선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청지기가 주인이 없다고 하여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인 양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면 요절을 낸다라는 어리석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어떤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나중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빌붙을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지 마음대로 탕감해 주지요. 내가 너 어떻게 탕감해 주니까 나 나중에 쫓겨나면 너도 나한테 알아서 해. 주인이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성서에 나오는 많은 비유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도 그 주인이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관리인이요 겸손한 경영자일 뿐입니다. 관리인은 주인의 것에 대하여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대데레사 성녀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로 하느님만이 나에게 족하다. 홀로 하느님만이 나에게 족하다. 하느님만 가지면 세상을 갖는 것이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세상을 가지면 하느님도 덤으로 따라오는 줄 압니다. 그건 하느님이 아니라 그냥 액세서리 하나, 취미생활 하나, 고상한 종교 하나 갖고 있는 것이지, 세상을 가지면 하느님을 같이 덤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데레사 성녀의 말씀처럼 하느님만이 홀로 내 전부이시다. 그리스도를 차지하는, 소유하는 자는 세상 것을 다 소유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느님보다 웃자리에 있는 건 다 우상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보다 자식이 더 웃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건 자식이 우상일 겁니다. 근데 그 자식에게 축복 주는 분은 분명히 하느님인데, 하느님을 자식보다 밑에 자리에 놓고 돈보다도 하느님을 밑에 자리에 놓고 어찌 축복을 달라고 그러겠는가? 내 소유물의 참 주인이 누구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답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할 겁니다. 홀로 하느님만이 나에겐 족하다 하신 대데레사 성녀의 이 말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가치와 재산의 중요성이 부딪힐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영혼과 물질이 부딪힙니다. 하루에도, 1년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부딪힙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일 미사 때마다 헌금 봉헌하시죠? 헌금 낼 때마다 갈등 없으셨습니까? 1,000원짜리 냈다 다시 집어넣고 5,000원짜리 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오늘은 10,000원을 낼까? 뭘 낼까? 그 미사하는 그 거룩한 순간에도 영혼과 물질은 부딪힙니다. 하느님에게 봉헌하는 것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질 때가 많습니다. 내 양심은
그래, 오늘 그냥 신부님이 저 사임당 누님 좀 만나게 해줘. 신사임당 누님 좀 만나게 해줘. 이렇게 양심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냥 세종대왕만 오십니다. 사람의 영혼이 인간의 소유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재물도 인간의 영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재물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통계 나왔다고 그러죠? 로또 복권 때문에 완전히 다 망해버립니다. 외국으로 이민 가서 거지가 되고 로또 복권 맞고 난 다음에 바람 나가지고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고 살인까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형제지간의 의 다 상해버리고. 그 사람이 맞는 그 로또 복권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재물이 부딪힐 때는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을 살리는 방법으로, 비록 불편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 재물을 포기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을 다 얻는다 하여도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 번째 질문은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벌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답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부당하게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투기하고 속여가면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포목상 주인이, 포목점이 뭐 하는 데인 줄 알죠? 포목점 주인이 자로 천을 잴 때마다 항상 두 엄지손가락을 자의 안쪽으로 잡아서 늘 실제보다 짧게 끊어줬다고 합니다. 한평생을 그 사람은 항상 실제보다 짧은 천을 끊어줬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그 천을 그렇게 끊을 때마다 자기 영혼을 떼어서 마귀한테 넣는 거였습니다. 돈통에다가 자기 영혼을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정직과 희생과 명예에 의하여 버는 돈만이 하느님이 축복하시는 돈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부당하게 번 돈 가지고 어찌 행복을 바랄 수 있겠는가? 남을 속여가면서 사기쳐가면서 번 돈 가지고 해먹는 밥이 살이 되겠습니까? 해먹는 고기가 피가 되겠습니까?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벌 것이에 대한 문제는 아주 자명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지 않고 부당하게 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당하게 땀 흘려서 벌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한다는 것에만 만족감을 갖고 전혀 죽을 때까지 돈 한 푼도 쓰질 않고 그저 소유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이불 밑에, 장판 밑에 그 밥을 먹으면서 굶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굶어 죽은 사람 집을 청소하다 보니까 장판 밑에 5만 원짜리가 수도 없이 깔려 있었대요. 모으기만 했지, 감추기만 했지, 그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만 만족감을 갖고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만 갖고 살지 본인 자신에게도 쓰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도 쓰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완전히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온전히 이기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리대금, 뇌물, 남을 부패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 남을 망가뜨리는 데 쓰는 돈, 이런 것들은 악한 데 쓰여지는 돈입니다. 부정한 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재물은 가난한 이들의 행복을 위하여도 내가 가진 재물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독립과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서 재물을 선용해야 됩니다. 지금 드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본당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은 저는 정리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 질문했죠? 내 소유물의 참다운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의 참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들은 청직이요, 그리고 관리인이요, 경영인일 뿐입니다. 그분이 다 하려고 하면은 찍소리 않고 무조건 내드려야 됩니다. 생명까지도 이제는 내놔라 그러면 우리 항의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의 가치와 내 재물의 중요성이 부딪힐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머니를 채우고 내 영혼이 쓰레기통에 떨어지고 구정물 속에 빠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없도록, 비록 그 재물을 포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평화 속에 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느님에게 상을 받게 될 겁니다. 너 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정말 장하다, 정말 내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구나. 세상을 다 얻는다 하여도 나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벌어야 되느냐? 정답이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 보시기에 좋다고 할 수 있는 방법, 하느님 보시기에 좋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그 방법으로 재물을 득할 때는 일단 내 양심이 괴로울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종탑만 봐도 불편할 겁니다. 성체를 영할 때마다 통증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토목점 주인처럼 그거 안쪽으로 몇 센치 잡아서 줄 끊어줘서 그게 무슨 천만금 돈이 된다고 한평생을 그 사람은 실제보다 짧게 끊어줬다고 그럽니다. 그건 끊을 때마다 자기의 그 영혼을 가위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잘라서 돈통에 쑤셔 집어넣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정직과 희생과 명예에 의해서 우리들은 벌어지는 돈만이 하느님이 축복하실 돈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과연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거였죠. 여러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유만 하고 쓰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완전히 이기적으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악하게 쓰는 사람이 있지만,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데, 가난한 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 재물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들은 아낌없이 써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면 우리들은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참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볼펜이 두 개가 있고 저 사람은 하나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죠.
나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줬어. 그건 80점짜리입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밖에 없고 저 사람은 아예 없어. 나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할 때 내 거를 포기하고 저 사람한테 주는 게 바로 100점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될 겁니다. 천주 사랑, 재물 사랑, 함께 사랑 못하느니, 그렇지만은 하느님 안에서는 지혜롭게 분별 있게 그 재물을 잘 선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그 어느 기업가가 저한테 신부님, 확실하게 물질에 대한 개념과 가톨릭적인 확신에 대한 알려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얘기 드릴 게 없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답도 이미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또 지금 현재도 물질과의 그 치열한 싸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기도도 잃어버린 지 오래고 신앙도 잃어버린 지 오래고 평화도 잃어버린 지 오래라 그런다면은 절대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지 말고 늘 겸손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